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건강 주셔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 나왔으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 잘 듣고 이해하고 우리 가슴 속에 깊이 새길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옛날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한 100년 전 얘기인데요. 좀 옛날이죠? 근데 되게 재밌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종로 5가 쪽에 예전에는 지금은 종로 5가라고 이렇게 부르지만 예전에는 이름이 지명이 당연히 달랐죠. 관철동, 관저동이라고 이렇게 불렀고요. 관자동이라고 불렀고 그쪽에 백정의 마을이 있었습니다. 백정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원래 백정이라고 하는 것은 고려시대, 그러니까 조선시대 이전에 고려시대에 공무원이 아닌 일반 백성을 가리켜서 백정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말이 조선시대 와서 달라지게 됩니다. 조선을 세운 이성계가 원래 지금 보면 함경도 쪽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장군이잖아요. 장군인데 이분이 북방 영토를 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려의 경계선이 있고 국경이 있고 그 위로 북방 영토를 개척하는 아주 뛰어난 장수였거든요. 그러면서 조선의 국경이 위로 더 확장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쪽에 있던 유목민족들, 여진, 말갈, 만주 쪽, 간도 이런 데를 막 다니는 이 민족하고 싸워야 됐는데 여러분 싸우는 게 더 편합니까? 아니면 설득해가지고 우리 편해 하는 게 더 편한가요? 싸우는 것보다 설득해서 우리 편해 이게 훨씬 더 편하죠. 전쟁을 한다는 것은 승자에게도 비극적인 일이 많거든요. 많은 걸 이뤄야 되니까. 그래서 그 유목민들을 회유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 와서 살아 이렇게 했는데 이미 조선은요 정착문화예요. 농경문화, 정착문화예요. 여기서 시골이 원래 고향이시던 분들은 내 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물론 서울도 그렇지만 예전에 농사 짓는 분에게 논과 밭은 자기 생명이나 다름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농경문화, 정착문화는 자기 땅이 제일 중요해요. 자기 땅. 그런데요, 그래서 여기 눌러 살 때 가장 안전해야 돼요. 그런데 유목문화는요 정착하면 죽는 거예요. 양이나 염소를 키우는 유목민들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여기서 풀을 뜯기다가 여기 풀이 다 뜯기기 전에 빨리 풀이 많은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돼요. 여기가 편하고 좋다고 여기 눌러 앉으면 유목민은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목문화는 이동해야 하고 농경문화는 정착해서 자기 땅의 구역을 잘 그어놔야 되죠. 그런데 위에 살던 말갈 여진 이런 유목민들이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이성계 회유나 이런 걸로 조선이 국경을 넓히니까 내려왔는데 이 사람들이 이미 정착문화인 조선에 적응하지 않고 양이나 염소나 이런 것들을 몰고 다녀요. 몰고 다니면서 밭에 있는 작물 먹고 논에 있는 작물 먹고 이렇게 다닌단 말이죠. 농경문화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그거 견딜 수 없는 일입니다. 어느 날 눈 떠보니까 양염소가
자기 밭 작물을 쫙 먹고 갔다고 생각해 보면 그거 참 힘든 일입니다. 거기다가 이 유목 문화는 원래 이웃들, 모르는 사람들을 잘 대접하고 손님 대접을 하지만 만약에 자기가 공공한 처지에 처하잖아요. 어려운 처지에 처하면 남의 것을 약탈하는데 정착 문화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도덕적인 죄책감이 없어요. 여기 정착 문화는 다 이웃이고 알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남의 것 함부로 뺏어 오면 주변 마을 사람들 눈치 계속 봐야 되고 이미 그 행정제도가 있기 때문에 고을의 사또 눈치도 봐야 되고 벌 받죠. 그런데 유목 문화는요, 여기서 약탈하고 저기 가버리면 그만이에요. 누군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원래는 서로 돕고 잘 살지만 정말 어려운 순간이 되면 약탈을 하는데 주저함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목민들이 이렇게 아래로 내려왔는데 도저히 유목 문화하고 농경 정착 문화하고 어울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대다수의 많은 유목민들이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고 남은 소수의 사람들이 조선 땅에 정착을 하게 되는데 이 유목민들이 뭘 잘하냐면 크게 두 가지 잘합니다. 이 농경 문화보다 하나는 도축이고 다른 하나는 금은 세공입니다. 금은 세공업 참 잘하고 그 다음에 도축을 잘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칼, 뭐 장비가 있어도 우리 앞에 양 갖다 놓고 도축하라 그러면 그 못합니다. 그런데 유목민들은 정말 돌칼 가지고도 양 피 거의 안 흘리고 완전히 다 도려냅니다. 그러니까 도축업과 금은 세공업에 종사하게 됐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분들은 우리 원래 조선이 단일 민족은 아니지만 그래도 외모가 확연하게 다르거든요. 외모가 확연하게 달라요. 그러니까 인종이 달라요. 외국인 노동자예요. 요즘 말로 하면. 인종이 다른데 조선에서 아주 천하고 상스럽게 여기는 생명을 죽이는 도축업을 한단 말이죠. 고려 시대만 해도 국교가 불교였거든요. 그러니까 살생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을 좋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인종도 달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회의 천민이 됩니다. 그러니까 조선의 천민이 돼요. 기생과 같은 그런 천민이 되는데 오늘날 천민이 된다고 하는 건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전혀 민주주의 사회에 사니까 신분이 다 동등하고 똑같으니까 무슨 말인지 전혀 몰라요. 그런데 이런 겁니다. 조선시대나 지금이나 지금은 조금 그렇지만 한 20-30년 전까지만 해도 한 여인이 살면서 가장 축하를 많이 받을 때가 언제입니까? 네, 결혼할 때이죠. 조선시대에 집안에 갇혀 살다가 가마 타고 옆집으로 시집갈 때 집 밖을 아주 멋있게 가마 타고 가는 거예요. 잘 차려입고 결혼식하고. 그런데 백정의 딸은, 백정의 여식은 결혼식에 가마를 못 타요. 그리고 이 백정은요, 남자가 어른이 돼도 상투를 못 들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 여기 이렇게 정장을 이렇게 차리고 입고 왔잖아요. 백정은요, 정장을 못 입어요, 당시에. 어른이 돼도 50, 60, 70이 돼도 길거리에 가는 7, 8살 애한테 반말을 들어요. 당연히 갓도 못 쓰고. 한 번은 한 백정, 조선 말인데요, 한 백정 부부가 결혼을 하면서 너무 그 여인이 가마를 타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가마를 타고 결혼했거든요. 마을 사람들이 몰려가서 그 신혼집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러니까 백정이라는 처지가 대단히 안 좋죠. 그런데 딱 좋은 거는 몇 가지는 있긴 있어요. 세금을 안 걷어요, 백정한테는. 왜 세금을 안 걷을까? 제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백정한테는 그렇게 막 함부로 하면서 세금을 안 걷을까요? 제가 이 얘기를 했을 때 금방 알아들은 분은 한 분 있었습니다. 제 가르치는 분, 저랑 같은 대학에 있는데 이분은 인도 분이에요. 인도 분인데 이분은 타밀 지역 출신이에요. 인도 남부. 이분은 그곳에서 인도에서 가장 낮은 카스트에 있는
불가촉 천민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달리트라고 하는데, 인도어로 달리트라고 그러는데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수님, 인도 분이에요. 근데 한국말도 잘하시고 영어도 같이 영어하고 한국말로 서로 의사통하는데 저한테 그래요. 그분이 닥터 섹스피어인데, 교수님, 저는 저희 고향 인도 타밀에 가면 신발을 못 신어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희 계급은 신발을 못 신어요. 교수님, 그리고 저는 저의 고향에 가면은요, 옷을 거의 다 벗고 다녀야 돼요. 저희 계급, 우리 지역에서는 옷을 못 입게 해요. 우리 계급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더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교수님, 저희 마을에 카스트 높은 사람이 지나가다가 어떤 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를 이렇게 발견하면요, 그 집에 들어가요. 아유, 그래도 돼요? 그러면 그 집에 있던 남편하고 애들이 밖으로 나와요. 그 카스트 높은 사람의 신발이 없어지기 전까지 그 집으로 못 들어가요. 지금 하는 저한테 들려준 얘기예요. 그리고 그 얘기를 쭉 하는 분에게 제가 조선시대에 백정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세금을 안 걷어요 라고, 인도 분이에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분은 될 말이 끝나자마자 바로 무슨 뜻인지 알아들어요. 왜 세금을 안 걷을까요? 왜 세금을 안 걷을까요? 여러분 집에 키우는 반려견, 반려묘에게 세금 걷습니까? 백정은 사람이 아니라 개나 고양이 같은 거기 때문에 세금을 안 걷어요. 그게 계급사회라는 겁니다. 참 끔찍한 일이죠. 종로 5가 쪽에 백정마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백정 박씨라고 불리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이 사람이 박씨인지는 몰라요. 백정이 무슨 성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김이박 이런 성은요, 예전에는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성 이렇게 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조선 말에나 돼서 그런 거예요. 그전에 성도 없었어요. 제가 존경하는 한 교수님한테 들은 건데, 이분은 대구 분인데 당신이 어렸을 때 목사님, 아버지가 목사님이셔서 산골에 개척을 했는데, 개척하고 거기서 오래 다닌 할머니 권사님, 할머니 세례 주려고 했더니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이름을 목사님이 지어주고 세례를 줬대요. 그거 그렇게 오래된 얘기 아닙니다. 여기 좀 연세 높으신 분들은 이해할 거예요. 그럴 수 있다고. 종로가 쪽에 백정 마을이 있었습니다. 백정인데 사람이 구분해야 되니까 백정 박씨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아들이 있는데 자기가 봐도 자기보다 훨씬 똑똑해. 물론 어렸을 때는 다 자기 아들이 천재인 줄 알죠. 자기 애들이 좀 똑똑해요. 그래서 지나가던 양반 선비가 보고 애가 똑똑하니까 뭐 한자도 좀 가르쳐줘. 그런데 그거 가지고 성이 안 차죠. 그래서 이 백정 박씨가 학교를 알아봤는데 백정의 벌이가 그렇게 넉넉한 건 아니니까 애 학교를 보내려고 하는데 백정이라 받아주지도 않고, 당시 선교사들의 학교를 보내야 되겠는데 가톨릭 학교가 하나 있어요. 신부님이 하는. 거기는 수업료를 받아. 그리고 다른 학교가 있는데 사무엘 모, 우리나라 이름으로는 모 삼열 목사님이 하는, 미국인입니다. 미국 장로교 선교사인데 이분이 하는 학교는 예수학당인데 학비를 안 받아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그 학교에 보냈어요. 그 학교에 보내니까 애가 똘똘했나 봐요. 그래서 굉장히 그 사무엘 모 목사님, 모 삼열 목사님 그 애를 이뻐했는데 이 백정 박씨가 장티푸스에 걸린 거예요. 장티푸스는 그 아주 일종 1급 전염병이기도 하고 우리나라에 당시 한의 의사로 고치기가 어려워요. 장티푸스라는 분도 있고 콜레라라고 하는 분도 있는데, 여하튼 이 전염병을 앓고 있는 백정을 누가 가서 고쳐줍니까? 백정은 여러분, 어떤 개나 고양이가 인수곤통 전염병에 걸려가지고 죽게 생겼으면 우리가 그 옆에 가기라도 합니까?
백정이 무슨 돈을 많이 준다고 한의사를 데려와서 고치겠습니까? 백정박씨 죽어가고 있으니까 아들이 죄송합니다. 아들이 매달릴 데가 없잖아요. 매달릴 데가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고통스러우면 하나님한테도 울부짖는데 이 아들은 매달릴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 선생님인 모삼열 목사님한테 가서 매달리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 살려달라고. 제발 우리 아버지 살려달라고. 그 아이 이름이 그 우리나라 이름인데 그 모삼열 목사님이 출석부 적을 때는 불어로 적었습니다. 봉주루 이렇게. 아마 이름이 봉출이었던 것 같아요. 봉출이니까 봉주루 이렇게 적은 것 같은데, 봉출이가 모삼열 목사님한테 매달린 거예요. 우리 아버지 좀 제발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얼마 후에 서양인 의사가 왕진 가방 들고 백정의 마을로 가서 그 장티푸스 혹은 콜레라 걸려있는 사람에게 청진기 있고, 요즘은 어디 병원 가도 청진기 거의 안 하는데 청진기 있고 대고 진맥하고 주사 놓고 약 주고 몇 번을 왕진을 왔다 갔다 합니다. 몇 번을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이 백정박 씨가 기적적으로 낫습니다. 이 의사가 누구냐? 에비슨 박사라고 하는 분인데 세브란스 의과대학의 교장이 돼요. 나중에 세브란스 병원에. 당시에 재중환. 이분이 당시에 황제의 주치의예요. 고종 황제의 몸을 만지던 손으로 백정의 몸에 손을 댄 거예요. 백정의 몸에 손을 대고 나서 그 다음날 황제의 몸에 손을 댄 거예요. 계급사회에서 아까 백정이 어떤 처지인지 말씀드렸죠? 계급사회에서 황제의 몸에 손을 대던 주치의가 백정의 몸에 손을 댄다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에비슨 박사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낫잖아요. 참 놀라운 거 아닙니까? 그 얘기. 나으니까 너무 고마워. 백정박 씨가 너무 고마워요. 정말 고맙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 사무엘 목사님 교회에 나가기 시작합니다. 곤단골이라고 하는. 지금은 그 교회를 역사를 잇는 교회가 인사동에 있습니다. 아직 있습니다. 그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는데, 근데 그 교회는 원래 고종 황제의 황가 사람들, 황실 사람들하고 양반들이 세운 교회예요. 지체 높은 분들이 세운 교회예요. 그래도 백정이 저 뒤에 와서 하나 앉아 있는 거예요. 아주 보기 싫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개가 한 마리 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마음속에는 그렇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고마운데, 나를 이렇게 고쳐줬는데, 그리고 에비슨 박사가 무슨 돈을 바라고 온 것도 아니고 나같이 그냥 조선사회에서 인간도 아닌 것으로 취급받던 나를 보러 몇 번을 왕진하며 주사를 놓고 치료했던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서 그 교회에 왔잖아요. 신분을 가리지 않는 사랑. 당신이 황제든 양반이든 귀족이든 평민이든 농사꾼이든 아니 백정이든 창기든 아픈 사람에게 자신의 손을 기꺼이 댈 수 있는 그 의사의 배후에 흐르는 그 사랑이 감격스럽잖아요. 그래서 그 곤단골 교회에 와서 뒤에 앉아 있는데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다음엔 전도를 하죠. 근데 아는 사람은 백정뿐이잖아요. 백정들을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백정들이 이렇게 뒤에서부터 차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양반하고 황족들은. 그래서 사무엘 목사님, 모삼열 목사님한테 가서 얘기합니다. 저 백정 쫓아내라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교회를 나가겠다고. 그 너무 정말
목사님으로서 받아들이기 힘든 얘기죠. 그 교회는 원래 그분들이 주축돼서 세운 교회예요. 그리고 우리가 한 사회에 갔는데 그 사회의 황과 귀족, 양반들하고 친하고 싶지, 사실은. 그렇죠? 유력한, 그 사회 유력한 사람들하고 친하고 싶지. 그 사회에서도 아주 미천한 사람들하고 친하고 싶어요? 그렇지 않은, 우리가 심정이 그렇잖아요. 우리의 생각은. 그래서 저 백정들 내쫓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모삼열 목사님이 뭐라고 답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합니다. 여러분, 복음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하고 모든 사람이 다 존귀합니다. 저 사람들을 내쫓을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냐면 나갔어요, 그분들이. 그런데 잘 안 되니까 협상안을 보냅니다. 오케이, 백정 오는 거 오케이. 대신 교회에 줄을 쳐서 앞쪽에는 황족이 앉고 양반이 앉고 뒤쪽에는 백정이 앉게 해달라. 여러분이 만약에 모삼열 목사였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만약에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조선에는 조선의 법도가 있는데 양반하고 백정이랑 그렇게 같이 앉는 법도는 없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줄 쳐서 그러면 우리가 앞에 앉고 백정 뒤에 앉고, 몇 분은 그 정도면 타협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사무엘 모 목사님은 똑같이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평등합니다. 제가 아까 닥터 섹스피어 얘기했죠.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교수님, 제가 고향에 돌아가면 신발도 못 신고 돈 있어도 못 신는 거예요. 옷도 거의 벗고 다녀야 돼요. 힌두교 내에서는 그렇다는 거지. 안 들려요? 이제 들립니까? 네. 교수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저에게 생명하고 똑같아요. 기독교를 믿기 때문에, 복음 속에 있기 때문에 저는 이곳에 와서 지금 박사학위도 받고 목사님도 되시고 우리 학교에서 가르치고 계세요. 자, 그러면 이제 이야기가 이렇게 끝났나? 제가 조금 더 빨리 할 걸 그랬는데 아직 이야기가 이만큼 남았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 백정 박 씨가 너무 고마우니까, 그리고 이 서양의학이라는 게 굉장히 신통하니까 자기 아들 봉출이를 에비슨에게 떠맡겨요. 서양의학을 가르쳐달라고. 그런데 뭐 아무나 받아줄 수 있나요? 옛날 무협지 나온 것처럼 몇 년을 두고 봅니다. 에비슨 박사님이 봉출이를 데려다가 이런저런 일을 시키면서 몇 년을 두고 봐요. 그러다가 지금 세브란스 의과대학,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의 전신인 제중원 의학교의 1회 입학생으로 그분이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름을 서양이라고 고친대요. 그래서 박서양이라고 하는 분이 1회 입학생이 됩니다. 1회 입학한 사람들이 꽤 됐는데 절반 정도가 탈락했거든요. 의학 공부하는 게 쉽지 않으니까. 양반 자제, 이런 자제들 탈락했는데 그분들 끝까지 남아서 제중원 제1회 졸업생이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된지 아세요? 제중원 의학교 제1호, 한국인 1호 세브란스 의과대학 교수가 됐어요. 박사형 교수님 됐어요. 이거는 옛날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나라가 망했잖아요. 이분이 여기서 그리스도인이 뭔지 드러나는 거예요. 이분이 교수식을 관두시고 간도로 가셔서 거기에 구세의원이라는 의원을 차리고 독립군의 군의관이 됩니다.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은혜와 사랑을 자기의 목적, 자기의 편함을 위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자기보다 큰 것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이게 복음과 복음이 낳은 열매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박성춘 백정 박씨는 어떻게 됐는가? 그분의 이름이 박성춘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박성춘, 이분은 어떻게 됐는가? 이분은요, 뭘 했냐? 에비슨 박사와 함께 우리나라 면천 운동을 시작합니다. 천민을 없애는 운동을 시작해요. 자기 혼자만 백정에서 그만 벗어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모든 백정이 신분차별 없도록 살게 하기 위해서 운동을 일으켜서 드디어 고종 황제로부터 이제는 더 이상 백정이라는 계급이 없고 모든 천민의 계급에서 면한다고 하는 그 허가를 받아냅니다. 에비슨 박사가 그날 쓴 일기가 있습니다. 한 말쑥하고 잘생긴 내 오래된 친구가 멋진 갓을 쓰고, 못 쓰잖아요? 백정? 멋진 갓을 쓰고 늠름하게 걸어오는 것을 보았다. 이 박성춘 선생님은 어떻게 됐나? 윤치호, 서재필, 이상재처럼 우리나라 독립운동이나 개화기에서 가장 유명한 민족의 지도자들과 함께 만민공동회를 열게 되는 분이랍니다. 백정이 윤치호 등과 함께 만민공동회를 열어서, 더 충격적인 건 만민공동회를 열 때 거기서 키노트 스피커, 다시 말해서 대회를 하는데 맨 처음에 나와서 연설하는 분이 됩니다. 이것이 조선에,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일어난 여러 열매 중에 하나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해드렸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부탁받을 때 목사님께서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전도에 대해서 말씀해달라고. 전도를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어떤 방식, 어떤 거에 초점을 맞추면 좋겠는가? 여러분, 은혜 받은 대로 사세요. 사랑 받은 대로 사시고, 여러분이 받은 것만큼 주세요. 그러면 박성춘 선생님, 박서양 교수님은 에비슨 박사, 사무엘 모 목사님한테 받은 것을 그대로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더 큰 것을 위해서 자기도 받은 것을 썼습니다. 그러니 거기에 100년 지난 이야기에 여러분들은 감동하고, 아, 그리스도 복음이란 이런 거구나. 전도란 내가 받은 은혜를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백정을 왜 살려요? 백정의 아들을 왜 거둬요? 왜 모든 인간이 다 평등, 다 계급사회가 있다고 하는 데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박서양, 박성춘 선생님을 살렸죠? 우리도 똑같은 은혜와 사랑을 받고 영혼이 구원되고 우리의 삶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입으로 고백하고 삶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마태복음서 5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원래 박사학위를 신약학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서 5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번역해 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그대들, 땅의 소금. 소금이 그 짠맛 잃으면 짜게 할 수 있는 것 무엇이겠소? 쓸모 잃은 소금, 그저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 저는 이 소금이 뭘 뜻하는지에 대해서
여러 목사님들이, 여러 학자들이 많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몇 년 전 저는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하나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저녁을 하게 됐습니다. 저녁을 하게 됐어요. 보니까 깜빡 잊고 설탕을 안 샀어요. 그런데 음식에 단맛은 내야 돼. 그러면 설탕 없으면 단맛 못 냅니까? 뭘 찾으면 되죠? 올리고당, 옛날 말로 사카린 해도 되고, 꿀 넣어도 되고, 꿀 넣어도 되는 음식이면, 조청 있으면 조청도 넣을 수 있고 설탕은 없어도 단맛을 내는 건 여러 있어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선 설탕이라는 게 사탕수수를 만드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는 사탕수수 안 나요. 우리나라에 설탕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됐습니다. 설탕 들어온 지. 그래도 우리 조상들 다 단 음식 먹었거든요. 어떻게 단 음식? 조청도 만들어 먹고 꿀도 만들어 먹고, 오늘날에도 부엌에 설탕이 없으면 자일리톨 넣어도 되고, 인구감미료 넣어도 되고, 꿀 넣어도 되고, 조청 넣어도 돼요. 자, 여러분, 부엌 열었는데 소금이 없어요. 간장은 소금으로 만드는 거니까 간장은 빼고, 소금이 없어요. 자, 무엇으로 짜게 하죠? 설탕은 대체제가 있어요. 이 세상에 거의 많은 것들이 대체제가 있어요. 밥이 없어? 그러면 라면 먹지. 라면 없어? 우리는 밖에 나가서 이런 거 좀 사러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다 소금이 없어지면 뭘로 짜게 하지? 소금을 대체할 수 있는 것 단 하나라도 말씀해 주세요. 신맛은 식초 없어도 신 거 많아요. 이것저것 대체할 수 있어요. 쓴맛도 많아요. 소금을 대체할 수 있는 것 찾아보세요. 소금은 대체제가 없습니다. 소금은 대체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제가 다시 그 의미를 살려서 마태복음 5장 13장을 다시 읽어볼까요? 그대들, 이 땅에서 대체제가 없는 여러분이 만약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의 뜻을 누가 펴겠어? 대체될 수 있는 여러분들은 그저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 이 교회는 이 세상에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사람들의 모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곳에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겁니다. 대체제가 없는 유일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래 사귄 사람들, 요즘 관계전도라는 말도 많고, 저 사람하고 관계 맺기 싫은데 왜 관계전도가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저 사람 별론데. 그런데 어떤 모임에 가면 그 모임에서 대체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엄마를 그렇게 그리워하는 건 엄마를 대체할 수 있는 존재는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땅의 소금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도 여러분을 대체할 수 없는 분들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받은 은혜와 사랑을 받은 만큼 나눠주고 살아야 합니다. 거기에 대체할 수 없는 소금의 맛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기합니다. 그대들, 세상의 빛, 산 위에 있는 도시 숨겨지지 않소. 등불을 켜서 그릇 안에 두는 사람 없고 등경 위에 두어 그러면 빛 집안 사람 모두 비추어. 대체제가 없는 우리들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목받는 존재로 이 세상을 삽니다.
가끔 목사님들 만나면 억울하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교회가 잘못하는 것도 많지만 잘하는 것도 참 많다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사회복지 분야를 보면요, 우리나라 개신교가 없으면 우리나라 한국 사회복지 힘들어요. 그만큼 우리 개신교가, 우리 교회가 많이 돕고 많이 헌신합니다. 물을 한잔 하겠습니다. 그런데 뉴스는 온통 개신교가 잘못한 것만 얘기하고 우리가 잘한 건 하나도 보도하지 않는다고 억울하게 해요. 억울하다고 그러셔요. 그리고 다른 종교는 엄청 잘못하는 거 많은데 그건 보도도 안 하고 어떠다가 잘한 것만 보도한대요. 그러면서 너무 억울해서 한국교회 언론 대책위 같은 걸 만들기도 하고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숨길 수 없는 숙명을 타고 태어났다고, 교회는 저 등경 위에 드는 등불 같아서 우리는 숨길 수가 없는 존재로 부름을 받았다고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주목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까 그 이야기를 더 해보겠습니다. 아까 에비슨 박사님이 이제 재중원 의학교, 세브란스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학생들을 의과대생을 키우고 병원을 운영하는데 콜레라가 아주 심하게 퍼졌거든요. 우리가 이제 코비드-19 코로나 때문에 전염병이 얼마나 무서운지 정말 확실히 이번에 알게 됐잖아요. 근데 콜레라가 19세기의 조선은요, 콜레라의 시기입니다. 콜레라가 아주 크게 3번 일어났거든요. 원래 콜레라라고 하는 것은 인도 북동부 지역에 있던 지역 풍토병이었는데 영국이 거기를 점령하면서 기차를 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전 세계로 퍼진 질병이 됐습니다. 우리나라도 중국 위를 통해서 아래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위부터 이북부터 아래로 쭉 들어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그런데 조선 정부는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그 당시에 조선의 의학은 이것을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해요. 그래서 조선 정부에서 어떤 좀 지금 생각하면 바보 같은 정책을 했냐면, 이렇게 전염병이 도는 것은 하늘이 노했기 때문이고, 하늘이 노한 이유는 노한 걸 풀려면 임금이 선한 정치를 베풀어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감옥에 있던 죄수들을 다 풀어줬어요. 어떻게 돼요? 더 돌아다니면은 전라도에서 살던 사람은 서울에서 만약 갇혔으면 서울에서 병균 갖고 전라도까지 가는 거거든요. 사람들을 더 풀어줬단 말이죠. 더 확산되죠. 당시 조선의 의학은 그것을 고칠 힘이 없고, 그러니까 이 어려운 민중들은 어떻게 이 콜레라에 대처했냐면, 집 앞에, 대문 앞에 황소머리를 갖다 놓는 미신적 행위를 하거나, 아니면 이 콜레라를 쥐가 일으킨다고 생각해서 고양이를 새긴 부적을 대문에 붙여놨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그 에비슨 박사가 뭘 했냐면, 콜레라는 귀신이 일으키는 게 아니라 세균이 일으킵니다. 손 잘 씻으세요. 음식을 바로바로 드세요. 물은 끓여 드세요. 그러면 콜레라 일단 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조선 사람들에게 지혜를 준 거거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그래서 조선 정부가 모두 이 에비슨 박사님한테 조선의 방역을 책임지라고, 좀 책임 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냥 한 병원의 의사한테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지금 동대문 쪽에 병원을 하나 두고, 전염병 피하는 병원, 그 다음에 지금 서쪽에 서소문 쪽 있는데, 서대문 쪽 있는데 거기에 병원을 하나 두고, 여기는 언더우드 박사님이, 연세대학교를 세운 언더우드 박사님이 거기 책임자였습니다. 언더우드 박사님이 약이 없으니까 자기 사비를 털어서 일본에서 약을 공수해가지고 하는데도 잘 낫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그 언더우드 박사님 남긴 기록을 보면, 일기를 보면, 예상만큼 많은 사람이 치료되진 않았지만 모든 조선인이 여기 와서
감사하다고 얘기했다. 이렇게 돌봐준 것만 해도 감사하다고 얘기했다. 그렇게 써요.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저는 제일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이겁니다. 어디서 콜레라 환자가 발병해요. 그러면 이 사람을 병원까지 일단 데리고 와야 되잖아요. 누가 데리고 오나요? 환자 가족들도 안 데리고 와요. 환자 가족들도 자기가 콜레라 걸릴까 봐 근처에 안 가요. 못 가고. 그때 누가 옮겼냐? 세문안교회 청년들이 그 전병 환자들을 들것에 싣고 옮겼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들 중에는 양반의 자제도 있는 거예요. 그것은 사회 하층민들만 하는 일로 생각을 했는데 그 세문안교회에 다니는 청년 중에 양반의 자제도 똑같이 가서 전염병 걸린 환자를 데려다가 병원까지 옮기는 거예요. 그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저렇게까지 하는가? 제가 그대로 따온 겁니다. 왜 저렇게까지 하는가? 그게 그리스도인의 별명이었습니다. 왜 저렇게까지 하는가? 그리고 지금은 세문학교에 새로 졌지만 세문학교 어딘지 아시죠? 네. 그 전에 있는 세문학교에 그 청년들이 정부에서 그 방역해준 대가로 받은 돈으로 교회 건물을 졌습니다. 맨 처음에 세문학교에 지은 것이. 모든 사람이 교회를 지켜봅니다. 왜 우리가 나쁜 일 한 것만 크게 보도하고 좋은 일 한 건 보도하지 않는가? 얘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등경 위에 있는 사람들이고 산 위에 있는 도시라 숨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같이 그대들의 빛 사람들 앞에서 빛나게 하오. 그대들의 착한 행동 사람들 보고 하늘에 계신 그대들의 아버지에게 영광 돌리도록.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세문안교회 청년들을 향해 그 주변 사람들이 했던 말 있잖아요. 왜 저렇게까지 하는가? 이것은요, 여기 나와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보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실 찬양이었을 겁니다. 불신자의 입에서 나온 찬양입니다. 왜 저렇게까지 하는가? 세문안교회 청년들은 거기에 대해서 대답할 말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는 믿음이 있고 우리 안에는 사랑이 있고 우리 안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대들의 착한 행동 사람들 보고 하늘에 계신 그대들의 아버지에게 영광 돌리도록. 이것이 전도죠. 이것이 선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선교의 현장, 전도의 현장은요, 교회 바뀌기도 하지만 교회 아니기도 하다는 것을 여러분 한번, 제가 좀 역설적이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교회 아닌 선교의 현장이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셔서는 어떻게 하셔야 되는가? 복음을 충분히 살고 있는 사람으로 서로가 서로를 대하고, 우리가 아까 모든 사람은 존엄하고 평등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그래서 왜 그렇게까지 하세요? 라는 말을 들 정도로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죠? 그것을 교회 밖에서도 뿐만 아니라 교회 바로 여기 안에서도 실현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곳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가 원하는 천국을 미리 맛보는 공동체가 됩니다. 옛날 얘기 했으니까요, 옛날 얘기 하나 더 하고 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것은 뭐 제가 무슨 과장한 거 아니라 그냥 사실 그대로입니다. 이런 얘기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이것도 100년 전쯤 얘기입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재밌는 얘기라서 여러분에게 같이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이게 이시성을 가진 분이 있는데요. 나중에 성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경상남도 남해에서 태어나셨어요. 경상남도 남해 어딘 줄 아시죠? 네, 저기 아래 저 끝에 남해에서 태어났는데 집안이 워낙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배운 것도 많지 않고 가난해서 구걸하다시피 행상을 하며 이것저것 떠돌았습니다. 여기 조금 나이 드신 분들은 행상이 뭔지 아십니다. 이렇게 가방에 비누 몇 개 들고 넣고 또 뭐 여러 가지 잡동사니 넣고 가가지고 시골 가가지고 이렇게 펼쳐가지고 팔고 그러는 거 있었지 않습니까? 이것저것 떠돌다가 전라북도 김제까지 가게 됩니다. 경상남도 남해는 저 아래인데 전북 김제는 좀 위에 있잖아요. 거기에 소문난 부자가 있는데 조시성을 가진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서 머슴으로 살게 됐어요. 이시성을 가진 그 경상남도 남해 출신은 가난해서 행상을 하며 살다가 흘러 전북 김제까지 가고 김제의 유명한 소문난 부자인 조시성을 가진 분의 집에 들어가서 머슴으로 살게 됐습니다. 이분은 이시성을 가진 이분은 마부예요. 말을 돌보는 마부로 살았어요. 근데 그 지역에 선교사인 테이트라고 하는 선교사, 최의덕이라고 하는 한국 이름을 쓰는데 이분이 그 유명한 부자인 조덕삼인데요. 이분의 집을 전도해서 집안이 모두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당신은 가부장제 사회니까 이 조덕삼 이분이 가부장이니까 오늘부터 우리 집은 예수 믿는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 겁니다. 저를 가르친 구약학 선생님 중에 한 분도 뭐 돌아가셨죠. 우리 집안은 이제부터 예수 믿는다. 그리고 첫째 장소는 목사가 된다. 기도해라. 이래서 정말 목사가 되고 신학대학 교수가 되셨는데 옛날 어른이 가부장에 가서 우리 집은 이제 예수 믿는다. 그리고 나서 우리 집안에서 밥 먹는 모든 사람 다 예수 믿는다. 머슴 다 끌고 주일이 되면 집안 식구 다 끌고 머슴 다 끌고 교회 가는 거예요. 교회 가다가 그 부잣집 조덕삼 부잣집 땅 안 빌리고 소작 안 하는 집 없으니까 그 마을에 가서 이시성 가진 머슴한테 저 집 가가지고 교회 좀 나오라 그래. 그러면 막 달려가가지고 아이고 뭐 어르신께서 교회 나가라 그러는데 별일 없으시면 같이 나가시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교회를 이제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이시성을 가진 분이 이자익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도 이제 그렇게 하다가 그러니까 조덕삼 그 어른이 가고 그 앞에 이자익 머슴이 가다가 막 달려가가지고 아유 어르신 나오라 그래요. 그러면 같이 다 가족이 다 집안에서 그 조덕삼 그 분한테 신세진 분은 아우 싫어도 일어나서 가야 되잖아요. 다 가는 거예요. 근데 이자익 이분이 어렸을 때부터 가난하고 행상으로 살았지만 이 인품, 성품, 성실성이 너무 훌륭한 분이에요. 그래서 아주 신앙에서 두각을 나타냈고 1906년이 됐을 때 지금부터 거의 1200년 전이죠. 120년 전이죠. 이때 이 주인인 조덕삼하고 머슴인 이자익 이 두 분이 같이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세례를 지금은 뭐 아무나 빨리 주려고 그러는데 세례 그렇게 받기 쉬운 거 아닙니다. 원래는 초기 교회일수록 너무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후에 초대교회일수록 너무 어렵고 우리나라도 초기에는 그렇게 세례 빨리 안 줬는데 정말 열심히 해서 주인과 머슴이 함께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는 일종의 인문의식이지만 그것을 주인과 머슴이 같이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주인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좀 별로죠. 잘 별로라는 생각이 들겠죠. 아까 머슴이라고 하는 것, 천민이라고 하는 것 조선시대 그 분위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조덕삼 이분은 개의치 않아요. 일주일 뒤 이 두 사람이 같이 지금도 있는 교회인데요. 금산교회, 테이트 선교사가 세운 금산교회에서 집사로 임명이 됩니다. 둘이 동시에. 그리고 이제는 없어진 직책인데 영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예전에는 지금 말하는 게 이제 장로교니까 장로교회는
장로님하고 목사님하고 신분이 같아요. 장로교는 설교하는 장로가 목사입니다. 장로교는. 우리 순복음은 완전히 좀 하나님의 성에는 좀 다르지만, 근데 그렇게 장로까지는 장로로 피택되기 전에 그 영수라고 하는 직책이 있는데 저희 증조부도 영수셨습니다. 이북에서 영수셨는데 장로 이후에 이제 공산당 들어와서 교회 힘들어서 장로 못 되셨던 걸로 아는데 영수셨어요. 영수 직책으로 둘 다 같이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과 모습이 세례도 같이 받고 집사도 같이 되고 영수도 같이 되고. 근데 조독삼 이분이 15살 이상 많아. 그러니까 주인이 15살 많아. 학식도 더 많아. 돈도 더 많아. 명성도 더 높아. 이 사람은 주인이, 그 사람은 머슴이야. 어땠을까요? 이제 금산교회가 성장하면서 드디어 장로를 뽑게 됐습니다. 장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장 높은 직책이죠. 교회 권위에서 상당 부분, 장로교에서는 목사님과 버금가는 지인데요. 아예 공교롭게 이 조독삼과 이자익 두 분이 나란히 장로 후보로 올라간 거예요. 한 명 뽑는데. 참 큰일 났죠. 근데 이 조독삼은 그 동네에서 신망받고 명망 있고 또 아주 후한 분이니까 다들 그렇게 말씀을 존경하는 사람이에요. 투표를 합니다. 장로교에서는. 투표 결과 머슴 이자익이 동네 유지, 그 지역 유지 조독삼보다 더 많은 표를 받아서 장로가 됩니다. 둘이 신분 차이가 있죠? 나이도 조독삼 이분이 15살이 더 많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조독삼 이분은 신망이 떨어지는 분이 아니에요. 널리 존경받고 있는 거예요. 이 분이고, 이분의 손자가 우리나라 국회의원도 됩니다. 제가 성함은 말씀 안 드리겠지만 그 지역에 아주 유명한 국회의원이 됩니다. 신분, 경제력, 나이 등 이 모든 것을 역전하고 이자익이라고 하는 분이 장로가 되는 순간, 이 장로가 된다면 이 주인인 조독삼이 이자익의 설교도 들어야 돼요. 그분의 지도에 따라서 교회를 운영해야 돼요. 장로의 지도에 따라서. 금산교회 교인들이 자기들이 자기 손으로 뽑아놓고도 놀랬겠죠. 자기들이 자기 손으로 뽑아놓고도 놀랬어요. 이걸 어떻게 해요? 투표 결과는 모를 수 없고 자기들 손으로 뽑아놓고도 이 결과에 자기네들도 놀랐어요. 그때 투표가 딱 끝나고 나서 결과가 이렇게 나오니까 이 조독삼이 어른이죠. 조독삼 어른이 딱 일어나셔서 뭐라 그랬는지 제가 그대로 인용해 보겠습니다. 우리 금산교회 교인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러고 앉으셨어요. 그리고 이 조독삼 이분이 이 이자익 장로를 평양신학교에 보내서 장학금 다 주고 학비 다 주고 해서 목사로 키워내시고, 그 목사님 대신 이자익 목사님을 자기 교회로 담임 목사를 모시고 섬겼어요. 이 이자익 목사님은 장로교회 총회 사상 지금 전무후무하게 3번 연속 장로회 총회장이 됩니다. 그런 예는 없어요. 지금까지 장로교 120-30년 역사에 장로교 총회장 3번 한 분은.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한다는 거 대체 불가능한 존재로 이 땅에 삽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의 주목을 받습니다. 우리는 선교와 전도를 어떻게 하는가?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에게 영광 돌리도록. 우리가 등불인데 우리가 켜놓은 이 등불은 집 안에도 둡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우리가 모이는 이 공동체가 단순히 교회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전도자가 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복음으로 감화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자익 목사님도 훌륭하지만 조독삼 장로님 너무 훌륭한 말을 했지 않아요? 우리 금산교회 교인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심이 대단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것이 등불을 켜서 집안 모두 비추는 빛이죠. 전도와 선교를 밖에서도 하시고 이 안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따뜻한 등불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